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 한 달도 안보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6월도 잘 준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잠언서 16장 16절로 20절, 잠언서 16장 16절로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을 볼까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바로 지혜의 가치는 그 어떤 금은 보화도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금은 보화인데요. 그런 금은 보화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이라고 잠언 기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지혜 없이 금은 보화를 가지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바로 교만하게 됩니다. 이유가 있는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한계를 알기에 지극히 자신을 낮출 수 있지만 지혜가 없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한계를 모르고 자신을 낮추지 않고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금은 보화가 많아도 지혜가 없다면 결국에는 그의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잠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해 줍니다. 오늘 말씀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잠언 기자는 교만하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바로 교만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겠지만 그 말뿐인 믿음이 진짜 믿음은 아니겠죠. 바로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할 텐데요. 교만하게 되면 행동으로는 그 믿음을 절대로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자를 하더라도 교만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만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조심해야 할 무서운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왕과 다윗왕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다윗은 사울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악랄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기에 여러 배심원들 앞에서 누구의 죄가 더 크냐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배심원들의 다수는 다윗이라고 결론을 내릴지도 몰라요. 바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남편이 있는 유부녀와 관계를 맺어 임신을 시켰고 더욱이 그런 사실을 감추고자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남편의 죽음을 교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심원들은 사울보다 다윗이 더 악하고 질이 좋지 않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로 사울왕은 버리셨고 다윗왕에게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죠. 이유가 있는데 사울왕은 교만했기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줄 몰랐지만 다윗은 겸손했기에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다윗이 얼마나 눈물로 철저히 자신의 죄악을 회개했는지 시편 51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은 지극히 겸손했기에 자신이 최고 권력자인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이렇게 철저히 회개했지만 그래도 다윗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을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요. 그렇지만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왕의 판단 기준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즉 다윗의 길로 행했다 혹은 행하지 않았다라로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를 판단하셨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겸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 이전에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울 때 사울의 다른 면을 보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겸손 때문이었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하자 사울은 보통의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않았고 다음과 같이 겸손하게 반응했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그렇지만 그토록 겸손했던 사울도 결국 교만하게 되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자는 결국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요? 바로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이 참 기쁨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요, 바로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적국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자신의 종으로 부릴 수도 있었고 또 그 종이 자녀를 낳으면 대대로 그들까지도 자신의 종으로 삼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적국의 수많은 가축들과 금은보화도 자신의 소유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승자가 누릴 수 있는 지극히 합법적인 것이었죠. 그런데 잠언 기자는 이런 탈취품을 나누는 것보다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는 것이 더 기쁘다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아무리 전리품을 얻는 기쁨이 있다 하더라도 교만한 자와 함께라면 그 기쁨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겸손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교만함 속에는 이미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점점 사라져만 간다면 혹시나 우리들 마음속에 겸손함 대신에 교만함이 싹트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겸손을 항상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바로 삼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20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즉 아무리 나를 둘러싼 환경이 복잡하고 나로 하여금 분주하도록 만들더라도 결코 말씀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바로 말씀을 놓쳐서는 겸손해질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해지기를 진정 원한다면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만 할 줄 믿습니다. 즉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훈련을 해나갈 때 우리는 점점 예수님처럼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해 봅니다. 매일 하늘 양식을 듣는 우리들만큼은 겸손해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기를 말이죠.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나누겠는데요.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겸손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소서. 다음으로 5월 동안 안보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